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라면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흥겹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까? 어떤 마음은 또 기대를 갖고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까?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더욱더 능이 있어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은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앞에 직면한 위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물이 작아서일까요? 시스템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거룩한 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도,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거룩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리 방박공곡 터져나가는 통성기도의 소리가 한국에 가득했고요, 산천을 울리는 찬양의 소리가 뜨거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죄를 토해내는 회개의 소리가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꼭 이 정도 되는 교회는요, 이 기도방에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나 점잖아졌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세련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 야성의 소리를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을 제 스스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고상하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항상 주님 이렇게 속삭이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분 옆자리에 한 집사님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목청이 터져라 기도하는 집사님이 앉으신 겁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야.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좀 조용하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기도를 멈추고 웃으면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신 건 저도 압니다. 근데 마귀도 귀머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하나님께서 들으시라는 것도 있지만 마귀놈도 들으라고 호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뭔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 혼돈의 이 마음이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명료하게 정리가 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장의 현장에서는요,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 소리에 관한 영적인 권세, 소리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잃어버린 우리의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찬양의 야성도 다 잃어버렸어요.
목청껏 정말 목 놓아서 부르는 이 찬양, 이런 것들도 터져 나와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소리가 가진 영적인 원리를 좀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포 한 방이라도 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때 어떤 공성 무기를 그 성벽에 던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그저 돌기만 했다고 나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땐 침묵으로 돌았고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게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침묵이 아니었어요. 다 함께 소리를 지르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라고 할 땐 침묵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땐 소리를 질렀는데,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함성과 소리를 지르겠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그 견고한 성벽이 일제히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난 제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의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아마르와 다바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제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르는 사람의 소리, 성대를 통해 물리적으로 공기를 진동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다가 음에다가 음이를 덧붙여 음가가 있는 소리를 아마르라고 합니다. 이 아마르는요, 좋기도 하지만 사람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기의 진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 소리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절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공기의 헤르츠와 주파수와 사람이 내는 소리는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결심은 언제나 작심삼일이 되기 쉽죠. 어떤 성도님이 올해는 금연해야지, 혹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또 어떤 성도님은 내가 이제 밤에 야식을 끊어야지. 이런 사람의 다짐은요, 아마르기 때문에 곧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결혼할 때 내가 너만 사랑하겠다라고 했던 그 달콤한 그 남편의 소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부인을 보고 심장이 뛰는 남편분 계십니까? 그분은요, 심장병이 아닌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의 맹세와 사람의 울림의 소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담아 영혼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는 어떤가요? 단순한 물리적인 공기의 진동을 넘어서 때로는 영적인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미사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그 마지막 날에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였죠. 그런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할 때 침묵하면서 자신의 고요한 영적인 그 내면을, 그 질서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서 충분히 잉태되고 숙성되는 시간이 7일이 필요했고요. 그것들이 드디어 무르익어서 터져서 다바르의 고백으로 창세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바로 그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소리는 아마르의 소리가 아니라 다바르의 소리가 돼서 견고한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성벽이 무너져? 그건 신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다마르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말씀으로 쪼개져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시는 줄 아세요? 결심하고 내가 다짐할 때, 결단할 때 변화되는 것 같지만 실은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충격받아야 변화된다. 할렐루야. 충격받으면 안 변화될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건강 진단서를 받았는데 막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면은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술 더 드시면 이제 죽습니다, 막 이런 선고 받으면 그 충격 받으면 술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을 때 변화되는데, 근데 그 충격도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람이란 마음이 의지가 너무나 간사하고 약해서. 근데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강력한 충격은 솔직히 고난보다도 더 강력한 충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충격받아서 변화되는 것보다 정상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격받아가지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이제 내일 전할 말씀의 서두예요. 내일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데, 근데 오늘 이제 찬양이 이거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속으로만 생각해도 다 아시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마귀는요, 전지전능하진 않습니다. 귀머거리는 아니지만 전지전능하진 않아요. 하나님처럼. 그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마귀는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입을 닫고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편인지 자기 편인지 헷갈려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셔서 알지만 마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시험하고 찔러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자기 편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우리 옆에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입을 열어 얘기했잖아요. 고성방가한다고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성대의 진동을 믿음을 담아서 다바르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위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게 아마르의 진동이 아니라 다바르의 진동이 되면 여리고서 성벽도 무너졌는데 마귀도 벌벌 떴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고 소리를 내게끔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영적 권세 있는 그런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소리를 높여서 기도와 찬양을 부르는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귀를 결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바로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하면은 에반 로버츠, 이분이 유명합니다. 당시에 에반 로버츠는 26세의 젊은 광부였습니다. 에반 로버츠는 당시에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버츠는 13년 동안이나 부흥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우리 기도는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천상 예배, 하늘나라 천상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써있는 금대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 수도 있지만 왜 금그릇, 금대접에다 받으시냐?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게 금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면 천상에서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거를 쏟아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도난당하시겠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금고가, 보안 전문가도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에반 로버츠가요, 웨일즈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기도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지만 일개의 한 평신도지만 13년 동안이나 부흥에 대한 기도를 쌓았더니만 어느 날 집회에서 그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오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bend us,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반 로버츠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이게 아마르의 진동이 아니라 다바르의 진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내뱉은 믿음의 진동, 다바르의 자기 성대의 진동이 자신의 귓가에 다시 메아리쳐 돌아왔을 때 에반 로버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아, 고집, 혈기,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꺾이고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성령의 불이 에반 로버츠에게 그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에반 로버츠가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술집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극장도 문을 닫고요. 대신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특별히 웨일즈에 그때 산업혁명에서 그 광산이 많았는데요, 탄광에서도 막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광부들이 좀 다혈질, 이래서 막 욕설, 막 발길질 이런 걸 많이 해서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당시 때 석탄을 실으면 말로 이렇게 실을 때였는데 말을요 광부들이 있잖아요, 심심하면 막 발길질 했대요. 막 욕설하고 말에게. 근데 이 광부들이요 에반 로버츠가 가니까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 말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주인의 명령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움직이진 않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욕설을 해야 갔는데 우리 주인이 욕을 안 하니까 말이 주인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전설,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욕을 안 하고 거친 말을 안 하면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모르는 그러한 일이 정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집회 왔다가 가는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해도 손톱만큼에도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에반 로버츠의 완전한 순종과 찬양으로도 웨일즈 전역에 견고했던 마귀의 진이 파해지고 한 도시의 나라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핵폭탄 같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온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레이시아 땅 변화시켜달라고 온 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쿠알라룸푸르 이 지역을 변화시켜달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 도시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못 변화시키겠냐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산다.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산다.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말레이시아가 산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바울의 등은 채찍에 맞아 막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요. 바울의 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이게 허물이 다 벗겨지고 고름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하여튼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깊은 감옥,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날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라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찬양했을 뿐인데 다른 모든 죄수들에게 매인 것까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억지로라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매인 모든 착고가 정말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늘 밤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리의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위력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찬양이 그냥 노래 잘하는 분이 찬양하면 은혜롭겠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찬양의 위력은 하나님 소리에 영적인 권세를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단의 한복판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질병의 사슬, 가난의 사슬, 우울의 쇠고랑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찬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영혼을 재구성한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찬양은 바깥으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귀가 결박당하지만 이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은 있잖아요,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내가 이 애를 낳고 미역국을 막 마셨고 내가 그냥 미쳤지 신세한탄 하기 전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면은요, 불이 진화가 됩니다. 찬양하면은요, 속병으로 더 이게 가서 병으로 가기 전에 찬양하면 그때 이게 우리의 마음의 한가 응어리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권세에 마귀는 결박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결박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힘들잖아요, 아직까지. 찬양부터 하고, 찬양하고 나면 이제 기도가 이어지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찬양은 바깥으로는 어둠의 세력, 마귀를 결박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그동안 무너졌던 영혼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우리가 송구영신 때 드렸던 말씀인데 3절에 보면 어때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영혼의 해독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토설과 찬양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특유의 뭐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분노와 미움이 마음속에 조상 때부터 첩첩 이렇게 앙금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한국 사람은 결국 마음이 병들고 그것이 육신의 질병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목회하다 보면 한이 많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예? 어느 목사님이요, 막 설교하시면서 그랬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강조하셨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가르치는데 잘 되면 뭐라고요? 또 까먹으셨네.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잘 되면 뭐라고요? 안 되면 뭐라고요?
그래, 주님 뭔 뜻이 있겠지. 안 돼도. 그래,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원래 이렇게 이분도 가르쳐줬나 봐요. 그날 저녁에 옛날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산기도를 가셨는데 하필이면 여름이래 가지고 산에 그 모기가 얼마나 셉니까? 막 극성을 했답니다. 기도에 그래도 목사님이 집중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서 윙윙윙윙 막 거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한 목사님이 출석하고 자기 볼을 때려가지고 모기를 잡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모기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수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모기를 딱 잡으면서 속썩이는 교인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웃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은 이게 토설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속이 터질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은 내가 제정신으로만 못 살고 싶을 만큼 내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그러면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라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것도 못하면 시름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죠? 막 그게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풀지 못해서, 토설하지 못해서.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집이나 노래방 가서 풀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란 말이죠. 하나님, 난 너무나 힘듭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소리내어서 토설할 때 내 안에 있는 독소도 함께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뭘 채워넣으라? 찬양을 채워놓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토설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찬양은요, 우리의 독소를 배출하는 그러한 유익함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찬양이란 말이죠. 찬양은 감정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음악이니까, 예능이니까 감정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감정의 영역이 있지만 감정으로만 푸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을 하게 되면 이게 곡조에 있는 기도고 말씀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게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회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이냐면 특별히 잘못된 생각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만 습관이 아니라 어떤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부정적으로만 회로가 돌아가요. 생각의 회로가. 왜냐하면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리고 늘 조그만 일이 벌어지면 염려하는 걸로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요. 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요. 이게 생각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도. 행동에만 습관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결국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부정적인 생각의 물꼬를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을 잃고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집세까지도 이제 내지 못하는 그런 막바지 상황까지 내몰린 거예요. 그래서 독촉을 받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근데 분명히 이 과부는 그 달치 집세는 정말 어떻게 해서 마지막 집세를 냈는데 집주인이 안 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영수증이 필요한데 영수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내일이면 쫓겨날 판이었는데 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토설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렵게 이게 집세를 간신히 모아가지고 냈는데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쫓겨날 판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속에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그만둘까 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내 영혼에 찬양을 쭉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이 과부의 생각이 바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제 실수로, 제 부주의로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제가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뭐 내일이 돼서 쫓겨나면 쫓겨날지라도 집주인은 날 쫓아내도 하나님은 날 쫓아내시지 않으니 하나님 뭔가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그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 날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윽고 집주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전히 집주인은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기세등등하게 와서 영수증 없지 않냐고, 영수증 내놓으라고, 영수증 없다 하니까 짐 빼라고 아침부터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며 소란을 피웠대요. 그런데도 이 과부의 마음은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왔어요.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지. 근데 그때요, 정말 창문에서 나비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 들어왔대요. 이 과부의 어린 아들이 나비가 신기해가지고 나비 잡겠다고 막 쫓아다니다가 나비가요 낡은 소파 밑으로 쑥 들어갔는데, 나비 찾겠다고 쑥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 아들이 엄마 여기 종이가 있어요 하고 탁 엄마한테 갖고 왔는데 그게 잃어버렸던 집세 영수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나비 한 마리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찬양을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이 과부가 받은 복은 무엇이냐면 영수증 찾은 게 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결과고,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이 재구성되었다라는 것. 다윗이 고난 가운데 속에 늘 했던 게 뭐예요? 사울한테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늘 했던 게 찬양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사람을 못 믿을 수도 있고 정말 그의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의심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가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도 다윗의 찬양이었거든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됐으니. 사울이 날 쫓아오는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찬양하겠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구주.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찬양을 부르면 불평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두려움은 변하여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이 네샤마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할 때 그 생기, 이것도 네샤마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낸 사람들아, 이게 호흡 있는 자마다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숨,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숨도 쉬기 힘든데 뭔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생각이 고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목사님, 밥도 못 먹어가지고 힘든데 자꾸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쁜 숨조차도, 계단 막 올라오느라고 밥도 못 먹고 막 힘들어서 내가 가쁘게 내쉬는 그 숨조차도 내샤마,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인한 숨이었기 때문임을, 바로 그게 생명의 증거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노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사슴은 어떤 사슴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막 목가적인 막 풍경,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앞마당에 풀 뜯어 먹는 그 사슴, 그런 사슴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건기,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모금 찾지 못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기로에 선 절박한 사슴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내가 믿음이 식어서 내가 지금 찬양과 기도가 안 나오나? 이렇게 자책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적인 목마름, 갈증의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면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면 막 죽을 것 같은 상태 있죠. 그게 갈증과 목마름인데, 역설적으로요, 아직도 목말라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결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시편 40편 1절이 주는 통찰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의 자리가 바로 찬양이 시작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영적 신호인 것이죠. 이 시편의 삶의 자리,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자리를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과거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파합니다. 단순한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이 결핍을 통해 우리를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그것을 충분히 깊게 파고들면 결국 찬양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기도는 그것을 충분히 깊게 파고들면 결국 찬양이 된다. 이게 지금 외국 사람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직역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기도라도 그 기도가 깊어지면 결국 그 끝은 항상 찬양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맨 끝에 찬양이 나오는 걸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끝에는 저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리고 나와요. 왜냐하면 기도는요, 깊어지게 되면 항상 끝은 찬양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믿음, 추상 명사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추상 명사예요. 은혜 다 추상 명사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들을 다 추상 명사로 만드셨을까? 전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알긴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잠수함이 뭐예요? 그러면은 설명하기 쉽지. 물 밑에 다니는 배. 믿음이 뭐예요? 믿음 알아요? 그러면 알아요. 그래요. 권사님, 믿음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잘 설명이 아는데 잘 안 돼요. 다 추상 명사로 썼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추상 명사를 아는 것처럼 그냥 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믿음, 소망, 사랑, 왜 추상 명사로 믿음을 허락하셨냐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해서 추상 명사로 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십자가를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뭔 줄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책상머리 앞에서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라, 믿음은요, 왜 하나님이 추상 명사로 주셨냐면 우리 보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추상 명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끝날까 봐, 뜬구름 잡는 신앙으로 끝날까 봐 시편 기자한테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갈증을 통해서 추상 명사인 믿음을 갈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찾음의 끝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목마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편 기자는 오늘 5절에 의지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을 하는 게 나와요. 우리 5절은 중요하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서 나오는 게 찬양이 아니고요,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다고 하는 선언, 결단이 찬양인 걸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에요 한국에 농구 대잔치가 있었습니다. 프로리그가 오기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막 우지원, 막 연대, 막 기억나세요? 근데 그때 여자 농구단이 SKC라고 하는 여자 농구단이 있었어요. 이 SKC라고 하는 여자 농구단은 만년 준우승팀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라이벌인데 늘 삼성생명한테 지는 거예요. SKC 농구단이 만년 준우승팀인데 드디어 결승전에서 만난 거예요. 2승 2패의 팽팽한 상황에서 선수들은 극심한 긴장감에 시달리죠. 한 번만 이기면 우승인데, 만년 준우승팀이란 꼬리표를 뗄 수 있는데, 근데 이때 주전 선수 5명이요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SKC 주전 선수 이름이 유영주, 김지윤, 정선민, 이유진, 강연옥 5명이 주전이었는데 모두가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요, 이들은 주일이 되면 서울의 사근동에 위치한 진명교회에 예배 참석하며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결승전이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기로 앞에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코트 위에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한 거예요. 코트에서 싫어합니다. 이 찬양을 줄 때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선수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한결같이 임한 거예요. 결국 그 평안함 속에서 그들이 떨지 않고 단단한 팀워크를 발휘해서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간증으로 유명합니다. 목마름과 긴장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찬양은요, 우리의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기분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다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초조할 때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타들어가는 고통스러운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마름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찬양의 재료로 쓰시라고 이 목마름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의 기자는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신이 건짐받았다라고 고백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하나님이요,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40편 기자에게 목마름이 없었다라면,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이 없었다라면, 새 노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그 시원한 생수의 기쁨을 몰랐을 것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웅덩이에 빠져보지 않으면 건짐받는 구원의 감격도 모르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맹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따지고 묻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분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그 목마름 있는 자리가 찬양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하려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다윗, 이 시편 기자처럼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만 너의 마음을 확정지어라.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이 딱 한 번 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딱 한 번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기도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마름 속에 들어가셨다는 사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목마름을 예수님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목마름은 영원하지 않고 찬양의 샘이 터지는 그러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막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데, 어제 제가 놀라운 말씀 전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탁 전달하시면서 이 두루마리 책에 인류의 구속사에 대한 모든 비밀과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할 때마다 뭘 한다고 얘기했죠?
제단불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대접을 천상 위에서 이 땅으로 쏟아부으시면서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금대접에 하나님이 쏟아붓고 싶어도 쏟아부으셔서 일하고 싶은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쏟아부을 기도의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건데, 응답하고 싶어도 기도의 금대접이 차야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데, 기도라는 거를 해봤나요? 정주영 회장 말 얘기했잖아요. 자네 해보기는 해봤나? 기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고. 여러분, 바울이 있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그 가시 질병을요 낫게 해달라고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 낫게 해주세요 1번, 하나님 육신의 질병 낫게 해주세요 2번, 하나님 제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3번.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실 거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빨리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그 3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죽도록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2번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고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고 대신 더 놀라운 응답을 주셨죠.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면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이 막 흥황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까지 낫고 완전했으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으로 아는 성도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죽은 자까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옥문이 막 열렸어요. 근데 자기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 교주가 나올까 봐. 그렇게 나온 게 문선명 아닙니까? 통일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며 성도들의 기도는 해결해 주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문제가 다 기도하는 거 해결되면 제가 저를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모든 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 답을 어렵게 찾을 거 없습니다. 시편의 맨 마지막 끝이 뭐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누굽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장고한 답은요 150편 6절 끝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결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지난 마지막 순간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찬양,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찬양은 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과, 그래서 찬양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 응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한포 사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남아공에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평전에 나오는 건데요, 경찰 백인 경찰관이 있잖아요.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18세 흑인 소년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온갖 나쁜 짓을 해요.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요, 이게 이제 사회가 이제 뒤집어지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요, 이 경찰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18세 흑인 소년의 어머니가 이제 노부인이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판사가 피고에게 원하는 형벌이 있냐고 이 노부인한테 뜻밖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노부인이 판사에게 3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그가 태운 죄를 모아달라. 두 번째, 나는 가족을 다 잃었으나 아직 사랑을 줄 힘이 있으니 내 아들을 살해한 경찰관을 한 달에 2번 내 집에 와서 내가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일 수 있게 해달라,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남편의 원수인 이 경찰관이, 아들의 원수인 경찰관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판사님, 내가 지금 그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3가지 요청을 하고요, 이 노부인이 피고석으로 걸어갔대요. 그때 법정 안에 있던 누군가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부르고. 왜 그 찬양을 했겠어요? 다 속으로 경악한 거예요. 그 노부인이 그렇게 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노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그 고백이 아마르의 찬송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다마르의 그 믿음이 담긴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아들 살인자였던 경찰관이요, 이 노부인이 걸어오고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 힘 앞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 그래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 참소합니다. 참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고 어둠의 결박을 푸는 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참소하러 우리 곁으로 왔다가 우리 곁에 있질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찬양 부르면요, 마귀는 찬양 소리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마귀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찬양을 우리가 계속 부르면 참소하러 왔다가 우리한테 작업 걸려 왔다가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은 호흡 있는 자마다 이 호흡 하나님께로 거저받은 생기니까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자가 시편 1편 1절처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은 영혼이 재구성되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우리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이 시간 다바르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사슬은 결박될 것입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확정,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호흡 있는 자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했네. 거룩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목마름의 자리에서 확정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확정되길 원합니다. 확정되어 싸워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마귀에게 그동안 틈을 주었던 나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우울의 영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반 로버츠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제가 한 명 한 명 하면서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크게 하나님께 한 5분간이라도 간절히 이 시간 정말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밤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는 장로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하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둠의 결박 풀어지는 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드릴게요. 지금 너무 1시간 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안수기도 받으신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오늘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렸듯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내일은 3일차잖아요. 첫 번째 기도, 오늘 찬양, 내일은 뭐죠?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1부, 2부 예배 부흥회식으로 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이게 삼중주예요. 삼중주. 기도와 찬양과 말씀. 그래서 이 삼중주를 완성하는 시간이 내일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다 나오면 여기 딱 무릎 꿇고 제단에서 이렇게 안수기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고 환경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최성호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받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해드릴게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요. 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복히 소망에 선포합시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아멘 지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 어디에요?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 이 시간 소망합니다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통하심이 신년맞이 부흥회를 통해
이제 새롭게 자신에게, 가정에게, 또 사랑하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안수기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